네, 제가 방금 봉독해드린 이 본문 7절을 보시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뭡니까?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명명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명하신 보혜사의 칭호입니다. 독특한 말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파라와 클레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뭐뭐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와 클레오가 합성이 되어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명사가 된 겁니다. 그 뜻은 곁으로 부름을 받아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곁에 부름 받아서 돕는 자. 그래서 영어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보혜사라는 말을 카운슬러 혹은 헬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십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서 늘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6장인데 1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역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주님이 성령에 대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주님도 보혜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만 보혜사가 아닙니다. 주님도 보혜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우리를 격려하셨잖아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이신 주님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십사고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성령만이 아니시고 주님도 보혜사십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격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땅을 곧 떠나셔야 되니까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내가 가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내가 기도하마. 그래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그 14장 18절 보면 너희는 고아가 아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 가까이에 주님이 계셨고 또 지금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보혜사가 계시니까, 파라클레토스가 계시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세상살이는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가장 가까이에 보혜사가 계셔야 합니다. 보혜사가 나를 도우셔야, 나를 격려하셔야, 나를 충동질하셔야 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꼼짝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있어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에 머물라.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패는 전적으로 이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계절이잖아. 구약 시대는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성부의 시대. 또 복음 시대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이제 성자의 시대.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바통을 성령이 이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뭘 도우신다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뭘 도우신다는 겁니까? 우선 믿음을 돕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을 주님하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향해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역할이나 기능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령의 역할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3절도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또 14장 26절도 보십시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기능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신앙생활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예수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성령에 씌어야 합니다. 다 성령에 홀려야 되고 성령의
붙잡혀야 신앙생활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최소한 2번이나 뵙고도 낙향했잖아요. 낙심천만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대했고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정말 겁 없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누가 떡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주일 아침에 전쟁을 하듯이 교회 나와봤자 은혜는커녕들 상처만 입고 가잖아요. 시험에 들고 가잖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저 같은 직업적인 종교인들은 그래도 돈이라도 받으면서 월급이라도 받으면서 예수 믿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내면서 믿잖아요.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런 믿지는 장사는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십시오. 다 멀쩡하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이 고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발걸음도 가볍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다 막 끌려 나왔을 거예요.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죽지 못해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으로 여러분들 의지로 나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제하신 겁니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을 뿐이다. 오늘 비가 왔기 때문에 뭐 다른 데 갈 데 없어서 나왔을 뿐이다. 엄마의 협박 때문에 나왔다. 후환 때문에 나왔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수준조차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강제입니다. 성령의 작품입니다. 부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잘 지키십시오. 신앙생활에 더욱 정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합니까? 다들 청산유수인데. 여러분들 기도 잘 하시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시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빌 바를 모른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곡을 찌른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처럼 빌 줄을 모를까요? 정말 우리는 신은 잘 쓰지만 정작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열하는 목록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밤낮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썩어질 것들, 정욕에나 쓸 것들, 결국은 그게 내게 치명적인 흉기가 되는 것들, 다 그런 것들 구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탄식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정말 기도의 명수십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꿰뚫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성령만 제대로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고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산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횡설수설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계시대로 바르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삶을 돕습니다. 우리의 삶을 격려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내 삶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이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도우시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는 선이 된다라고 확신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도우시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결말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에서 질그릇은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질그릇입니다. 계속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보배인데 우리 보배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뭐가 담겼다고? 보배가 담겼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자칫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질그릇입니다.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질그릇이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세상 살면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성도들도 답답한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납니다. 답답한 일 만납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거꾸로 뜨림도 당합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보배인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생생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면 누구도 감히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나를 대적하거나 유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입에 달고 사시죠. 실제 여러분들 성령 하십니까? 사실은 그 반대잖아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소멸. 그게 성령 충만의 반대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 회방. 성령 충만의 반대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 근심. 성령 충만의 반대말입니다. 성령 소멸, 성령 회방, 성령 근심. 성령 충만은커녕 우리는 늘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며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며 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회방하고 근심시키고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묵살하고 학대하고 모독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을 소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또 얼마나 엄연한 사실입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 회방, 성령 소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뜻하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에 무심하고 성령의 역사에 둔감한 삶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의 전이죠.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며 삽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 무심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 이렇게 교회를 찾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돕고 내게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영성이 투명하면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결단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성령 회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계시해도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성령 회방이죠. 성령이 고뇌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계셔야 될 필요를 못 느끼면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소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무심하거나 성령과의 교감에 소홀한 삶, 이게 바로 성령 회방이고 성령 소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게 성령 주십시오 하며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성령의 계시에 예민하게 응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내 영성을 투명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 내게 도전을 주실 때 내가 그걸 느끼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며 성령이 원하시는 응답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새삼 성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틀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10년 동안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 30년 동안 하셨으면 30년 전부터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을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성령과 교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혹은 30년 동안 성령이 소외를 당하며 무시를 당하며 고뇌하며 여러분 안에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쁘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역사하시는데 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소외감을 느끼시며 고뇌하시면 그게 뭐가 내게 복이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깨달으시고 또 체험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시며 순종하시며 사시는, 그래서 성령과의 교감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자기의 의지대로 사는 삶, 이게 또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삶의 전형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때로는 감동을 주시는 것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묵살하는 거예요. 왜? 내 인간적인 욕구와 내 인간적인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때는 좋은 감동을 주십니다. 깨달음도 주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떤 선한 일에 그 결단하도록 충동질도 하십니다. 그런데 고개를 쩔쩔 내저으면서 그걸 부정해버립니다. 그걸 묵살해버립니다. 짓눌러버립니다. 그런 감동을. 이것도 아주 악성입니다. 이것도 아주 고약한 겁니다. 성령 회방입니다. 명백한.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해야죠.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 선한 일에 뛰어들어야죠. 그런데 그거 부정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고의적으로 그걸 안 들으려고 길을 막습니다. 아주 고약한 성령 소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접수하면 내가 골치 아파지니까. 야외 나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와야 되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십니다. 성령은 인격의 본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삶이 고상해야 돼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비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광적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비정상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성령을 물량적으로 이해를 해서 뭐 불 받으라거나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마치 뭐 자기가 많은 그 성령을 확보를 해서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쇼하는, 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물량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그렇게 비인격체 취급을 하는 행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생활도 사고방식도 가치관도 우주관도 다 건전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반듯해야 합니다.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병적이거나 비상식적이거나 비신사적이거나 맹목적이면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결국 그런 행위, 그런 삶이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치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늘 성령께 붙잡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성령의 계시 앞에 전폭적으로 결단하며 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